오늘은 시편 1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있고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물질의 복이나 소유의 복이나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불평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여전히 혼재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욥입니다. 욥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 소유가 다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내 삶에 작동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욥기를 늘 오해하잖아요. 두 배의 복에 관심이 많아요. 두 배의 복. 어떻게 두 배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욥기는 두 배의 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배의 복이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욥을 자세히 보시면 욥이 당한 고난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따질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를 저주하냐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이해하려다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석하려다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욥의 위대한 지점은 나는 이유가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이것을 분석하지 않을 겁니다. 함부로 내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힘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얼마나 재밌는 말씀이냐면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의 마지막에 가면 회개합니다. 욥이 왜 회개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므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까불었습니다. 내가 이전까진 귀로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세요. 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주가 나의 복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두 배의 복을 얻어낼 것인가를 생각하기만 하면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복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복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늘 우리의 저급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복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질문은 바뀝니다. 어떻게?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두 배의 복을 받을까? 어떻게 또 돈을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받아서 내 편안하게 살까? 이것은 신앙의 궁극적 질문이 아니에요. 따라오는 열매와 같은 것이라니까요. 특별히 저는 이미 복 받은 자다를 선언하라고 할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대상이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과연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을까? 이러면 아마 그 청년이 저를 향해서 아유, 저 목사님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꼰대시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사회의 분위기나 사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가 중간쯤에서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복지나 공정이나 이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조리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온 세대예요. 지금은 그나마 민주화가 되고 공의가 있고 그래도 약자 편에 서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라고 쉽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공정하지 못한 사회 부조리 앞에서, 낙하산 인사 앞에서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노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노동에서 땀 흘리는 것보다 자본이 가진 속도가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불려주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청년들이 볼멘소리 할 만해요. 목사님, 복은요 제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만해요. 그러나 청년들이요, 그리고 청년처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질 않아요. 직장에 취업하는 방법,
공부에 1등하는 방법, 성경은 정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폭풍과 같은 인생을, 그 절망의 순간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그 신학자가 한나의 아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 책을 쓰면서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근데 우린 답을 모르면 절망해요. 답을 모르면 포기해요. 그리고 우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안 주시니까 다른 데 가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일평생 나의 폭풍과 같은 인생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겁니다. 욥과 같이 내 앞이 지금 절망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 여러 사견은 그럴 수 있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절망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 삼아라, 하나님을 나의 소망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 삼고 하나님을 소망 삼으라는 이 진리가 나에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이나 소유의 복을 현재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나를 위한 신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용할 신이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도 아닐 뿐더러 나에게 이용당하시지도 않아요. 종교와 달리 복음은 너는 복을 받았어, 그러므로 너는 그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돼.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곧 복이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복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대인의 마지막 강의에서 인대인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복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 복받으셨으니까 그 복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좀 나눌 수 있는 선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 근래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캐톨릭의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설교죠.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고,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참 지혜로운 설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의 글을 보면서 하나님은 복이시다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은 늘 행복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맞는 해석이거든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하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그럼 왜 하나님은 행복하실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수많은 진리의 말씀이 다 누구를 향해 있다? 세상을 향해 있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해 있더라. 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축적하고 간직하는 게 아니고 나눠주시더라. 하나님 행복하신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혹시 복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를 강조하는 설교로 복받는 원리를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시편 1편을 오해하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 받으려면이 아니고 이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열매라니까요. 너가 이미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을 필요가 없어.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어. 오만한 자리에 서서 경쟁할 필요 없어. 왜? 너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으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자임으로 오직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근데 이 본문을요, 악한 짓 하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오만하지 마세요, 성경책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럼 복 못 받아요. 이렇게 종교적인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율법이 즐거워지고 율법을 읽게 될 때는 언제예요? 좋아서 읽는 겁니다. 또 읽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바라크, 다시 말하면 물질이나 소유의 복을 쓰지 않았어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슈레라는 다른 용어의 복을 써요. 이 아슈레라는 용어는 내면의 평안함을 얘기해요. 내면의 충족감을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슈레는 바라크라는 물질이나 소유라는 매개가 있이 즐거워하는 복과는 달리 아슈레는 매개물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선언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매개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소유나 물질의 복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적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슈레. 그럼 오늘 시편 1편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에는 지금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크는 없을지라도 아슈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나는 경쟁하지 않을 거예요. 죄인의 삶을, 오만한 자의 삶을, 악인의 삶을 포기 선언하고 여전히 나는 율법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유행가 가사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멋쟁이 높은 빌딩 의스대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이게 아슈레예요. 우리 서로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집이 어디면 어때? 뭐 차가 뭐 몇 cc면 어때? 있으면 어떠고 없으면 어때?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미래는 불투명해도 둘이 손 꼭 잡고 있으면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슈레예요. 신앙은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이게 아슈레라니까요. 시편 31편 13절 14절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근데 14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변에는 절망이 감싸고 있는데 14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이게 한 주간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래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 안에 있나이다. 나는 여전히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너무너무 복음적인 가사 같아요. 복 안에 있는 우리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죄인의 길에 설 필요 없다.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 없다. 악인의 길을 쫓을 필요도 없다. 율법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나만 잘 되는 이기적인 삶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타적인 삶,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감 있잖아요. 나눔을 통하여 그 행복감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산처럼 전수되어져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